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5기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8회차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단은 새롭게 수의단을 선거하는 유례없는 일이 있어졌나이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교단이 새롭게 변화되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만 바뀐다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나이다. 교단의 변화와 혁신은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마음 다시 챙기겠나이다. 나부터 이론상의 진리관, 대소유무의 이치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선출된 수의단원들과 교단의 출가 제가 모든 교도님들이 대화합하여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이 벌써 8회차를 맞이한 가운데 오늘은 수상 김경일 교무님께서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 공부인들의 공부길 안내에 함께 하셨나이다. 오늘도 공부인들 모두가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이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전이요, 말하는 것이 정전이요, 행동하는 것이 정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나니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오늘은 바쁘실 텐데도 저희 중앙교구 마음공부대학에서 한 번쯤은 꼭 강의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상 김경일 교무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뜨거운 박수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예. 제가 오랜만입니다. 한 번씩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요즘 사는 것이 엄벙덤벙. 잠깐만, 자꾸 움직인다. 예, 엄벙덤벙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교구 이제 마감 시간도 거의 다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또 우리 학생들이 출가식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요즘 면담 중이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오늘 또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이 자리에 들으려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강의도 사실은 뭘 가지고 할까 하다가 오늘 그냥 그 심구와 기도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그 멘트 나간 데는 좀 아직 안 고쳐졌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준비한 대로 심구와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선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 했다고 그러셔서 오늘 심구와 기도장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정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한 2, 3분이면 되니까 정전 심구와 기도장을 함께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펴보시죠. 네. 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정전 78쪽입니다. 제9장 심구와 기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이 출세하여 출세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필요하나니 자력은 자력의 타력의 근본이 근본이 되고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되나니라. 되나니 그러므로 자신을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나무 나무뿌리가 땅을 같은지라.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을 사은의 사은의 위력을 알았으니 이 원만한 원만한 삶으로서 삶으로서 신앙의 신앙의 근본을 근본을 삼고
즐거운 즐거운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때에는 때는 감사를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괴로운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때에는 때는 사죄를 사죄를 올리고 를 올리고 올리고 결정하기 정하기 어려운 어려운 일을 일을 행할 행할 때에는 때는 결정될 결정될 신고와 신고와 혹은 혹은 설명 설명 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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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올리며 올리며 난중을 난중경을 당할 당할 때에는 때에는 순경될 순경될 신고와 신고와 혹은 설명 설명 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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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순경을 당할 순경을 때에는 당할 때는 간사하고 감사하고 망령된 것으로 하지 것으로 하지 않도록 않도록 신고와 신고와 혹은 혹은 설명 기도를 하자는 하자는 것이니 이 신고와 신고와 기도의 기도의 뜻을 잘 따라서 따라서 정성으로서 정성으로서 계속하면 계속하면 지성이면 면 감천으로 감천으로 자연히 자연히 상은의 위력을 얻어 을 얻어 원하는 원하는 바를 이룰 이룰 것이며 것이며 약 악 있는 생활을 생활을 하게 하게 될 될 것이라. 것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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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와 신고와 기도하는 기도는 서원에 서원에 일반이 되고 일반되고 보면 두고 보면 도리어 도리어 사은의 사은의 위력으로서 위력으로서 죄별이 벌이 있나니 있나니 명심하여 여기서 명심하여 거짓된 거짓된 신고와 신고와 기도를 아니하는 하는 것이 것이 그 그 본인을 본인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라. 것이니라. 신고와 기도를 올릴 기도를 때에는 때는 천지 천지 하감들이 하감들이 부모 부모 하감들이 하감지위 동포 본감지위 본감지위 법률 법률 본감지위 본감지위 피은자 자, 아는 기호는 법신불 법신불 사은들의 사은들의 사옵나이다 사옵나이다 하고 하고 앞에 앞에 말한 말한 법 범위 안에서 안에서 각자의 내 소회를 소를 따라 따라 신부와 신부와 기도를 기도를 하되 기도를 하되 상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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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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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경우에는 묵상 상 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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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기도와 실시 기도와 설명 기도를 다 설명 할 수 기도를 다 있고 할 수 있고 상대처가 상대처가 없는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묵상 묵상 신부와 신고와 설명 설명 기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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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는 것이니 것이니 묵상 신고는 신고는 자기 자기 중심으로만 중심으로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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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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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실제 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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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처를 따라 상대처를 따라 직접 직접 강처에 하는 강처해야 것이요 하는 것이요 설명 설명 기도는 기도는 여러 여러 사람이 잘 사람이 잘 듣고 듣고 감동이 되어 되어 각성이 각성이 되도록 하는 생기도록 하는 생기도록 것이라. 하는 것이니라. 것이니라. 뭐 하도 많이 봉독하시고 또 강의도 많이 들으셔서 뭐 강의가 뭐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과 기도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염두에 두면서 지금 뭐 정전 내용을 일일이 다 해석하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대목만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체를 다 해석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심고라는 말은 잘 아시죠? 마음 심자에 고할 고자를 씁니다. 이게 알릴 고자예요. 알린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뭐 공고한다 할 때도 이 고자를 쓰고요. 고백한다 할 때도 이 고자를 쓰죠. 그러니까 심고란 말은 마음으로 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 진리전에. 천주교에서도 이 고자 나온 그 이야기가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또는 고백성사 그러죠. 고해성사, 고백성사. 고백성사 할 때도 보면 이게 알릴 고자에 백자는 흰백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백자는 진실하게 고한다는 뜻이에요. 흰백자는 진실의 상징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고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성사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 가운데 이 고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진리 앞에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같아요. 우리 지금 신성품 1장에도 물론 이제 스승님 앞에 이렇게 하는 얘기로 나왔지만 이실직고란 말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러죠. 이실직고란 말도 그런 거죠. 진실로서 또는 사실로서 즉 있는 그대로 고합니다. 그 말이에요.
얘기. 이실직구란 말도 진실로서 또는 사실로서 있는 그대로 직고합니다. 알립니다. 그 말. 이 심구란 말, 이 글자에 그냥 그 사실 이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기도란 말도 그래요. 기도란 말도. 기도란 말이 그 한문이 조금 어려운데 써서 이렇게 보일 수가 없는데 다 그 교전 가지고 계시니까 보시죠. 그 앞에 이렇게 그 보이스타처럼 든 글자가 그게 귀신 신자예요. 귀신 신자로서 그 쓰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신자 옆에 기자는 도끼 부차가 붙어 있고 도자에는 목숨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라는 것은 진리 앞에 또는 신 앞에, 옛날에는 그냥 절대자 신 앞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류가 아직 미개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바칠 만큼의 절박함이 가지고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발전해 오는 모습을 보면 희생제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목숨을 바치죠. 처음에는 내 목숨을 바치다가 내 목숨은 또 못 바치니까 우리 그 심청전 같은 데 보면 그 심청을 공양미 300석을 주고 사서 바치잖아요, 맞으면. 응? 바닷물에 이렇게 죄를 그 기도를 모실 때. 지날 때.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 목숨을 바치는 것도 너무 그게 미개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소를 잡아서 올린다든지 뭐 염소를 잡아서 올린다든지 뭐 닭을 잡아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죠. 그런 것보다 우리가 희생제의라는 말을 써요. 희생이란 말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바쳐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우리 법인 기도도 그런 것에서 보면 그게 명확해요. 법인 기도도 그 기도의 그 핵심이 뭐예요? 사무효안이거든요. 목숨을 던지는 거잖아요. 구인 선진들께서 죽은 폭 잡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기도도 보면 핵심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무효안이에요. 그러니까 심구라는 것은 진실로서 구하는 것, 진리 앞에 구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목숨 바쳐서 하는 거예요. 이 심구나 기도가 이제 또 이렇게 그렇게 저기를 해서 보면 약간 대체로 이제 심구는 일상에서 가볍게 또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취지로 많이 쓰인다면, 기도는 대개 이제 정형화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러나 이제 원리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그렇게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구와 기도 이것만 잘하면 사실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과 수행을 나누어서 또 신앙문이 있고 수행문이 있는데, 신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구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심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고 이론상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와 내가 만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심구고 기도예요. 우리가 늘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여기에 내 모든 성의가 들어가는지, 내 진실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제 반주자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화되고 관념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진실함과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던지는 어떤 희생, 이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서두에 조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구와 기도장은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구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행문에서 선을 안 하는 종교는 있어도 어느 종교든지 심구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서 우리가 이런 심과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너무 이제 좀 약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심과 기도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은 크게 늘 둘로 나뉘죠. 나와 그리고 대타 관계. 나와 나 외의 것.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나와 나를 감싸고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와 그리고 허공법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나와 사은 관계예요. 나와 사은. 법신부 사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나와 사은과의 관계. 그걸 대종사님께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죠? 비유를 들으셨는데. 나무 뿌리가 땅을 만난 것과 같은지라. 그렇죠. 나무 뿌리와 땅과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아주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나는 그 나무 뿌리에 비유할 수 있다면 사은은 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사은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갖지 못하면 내가 진리에 온전하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나무 뿌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땅에 불이 박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돼요. 그게 이제 자력과 타력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는 땅에 의지하고 땅은 또 나무 뿌리를 의지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은 서로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말하자면 거름지다고 할지라도 뿌리가 부실하면요. 그 땅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자력과 건강한 타력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진리와 하나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자력과 타력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나무 뿌리와 땅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요.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은연중에 우리는 법신분 사은님의 은혜와 유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각성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사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온전하게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법신분 사은의 은혜와 그 유력에 대해서 감사와 보온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또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도리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감사에 보온하는 마음의 이 태도를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된 도리다 그 말이죠. 사람으로서 기본된 도리, 인도상요법의 기본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론상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또 중간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다 나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알아가지고 사죄를 올려야 된다. 이 기독교에서는 용서라는 말을 써요. 사죄라는 말 대신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죠. 근데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사죄를 올린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표현은 좀 달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늘 나를 돌아보고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법신부 사은님께 설사 내가 살면서 내가 이 생을 돌아봐도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 때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과거 이 생애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전전생에 지은 그런 그 업의 소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이라도 내가 살면서 뭔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늘 사죄를 청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것이 심과 기도의 또 요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 신앙하는 사람은 이 심과 기도를 통해서 참여하고 사죄를 올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삶에서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워. 또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응? 마음이 안정될 심구를 이렇게 올리고, 또 역경과 난경 이럴 때 법신분 사원전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역경과 난경 앞에서 힘들어하고 마다하면 이렇게 좌절드는 자신을 위해서 위로를 청하고, 또 그 역경과 난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청하는 심과 기도를 올리는 거, 이런 것이 다 심과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역경, 난경도 있지만 또 순경이란 게 있죠. 순경이란 게 이게 참,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함정인데,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함정 같아요. 우리가 역경, 난경이 있을 때는 순경되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순경이 되면 중생들은 또 방심해요. 순경의 약점이 순경 앞에 방심된다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언젠가 학생 때 이렇게 공부하면서 들은 어른들의 법문인데, 그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생들은 역경이 되면 순경해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해서 순경이 되면 또 방심해가지고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 이제 순경된 마다면 저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저기 하면 또 방심해가지고 또 이제 마다면 타락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마다면 조금 좋았다가 낮았다가,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것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경을 당할 때도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대개 역경이나 이 난경을 당하면 그냥 대개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렇게 그냥 온몸에 그냥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순경이 되면 그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방심되고 나태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심과 기도장에 보면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순경 때는요, 살만하면 사람들이 방심되고 나태해져 가지고 마음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어문 대로 흘러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챙기고 다지고 하는 그런 심과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심과 기도장에서 나오는 대처적인 요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심과 기도를 생활을 할 때 정말로 심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의 위력을 얻고 진리의 체성에 합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법신불의 진리, 이 이론상 진리, 우리가 말하는 이론상 진리, 법신불 사은님의 진리가, 이것은 정말로 영험해 가지고, 우리 정산종사법에도 그 표현이 나오고 대중경에도 그 표현이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어기지 못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진리는 영험한 것이어가지고
아무리 내가 은밀하게 해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알아. 할지라도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여기지 못할지라.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과 기도가 헛도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고 거짓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히 이런 대목은 그냥 딱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가히 속이지 못하며 가히 여기지 못할지라. 응? 지금도 이론상 진리는, 그래서 이론상 진리란 것은요, 이것이 참 영험해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설명할 때 공정 영지 그러잖아요. 영지란 말이 신령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영험하게 안다. 하여간 이 부처님은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그 실지실견이란 말이 또 나와요. 실지실견. 부처님이 다르게 말하면 또 이론상 진리인데 실지실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실자가 다실자에다가 실지 다 알고 실견 다 봅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십니다. 이론상 진리는 영험에서 이 세상에 한 티끌도 빼놓지 않고 다 품고 있는 것이 이론상 진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본다. 지금도 이론상 진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영험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론상 진리의 그 조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은 누가 뭐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런 건 상관없고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럴 따름이에요. 그럴 따름이지, 그거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상 진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되고, 이론상 진리 앞에는 두 무릎을 탁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막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면 분노 앞에 또는 억울함 앞에 나라는 것이 앞서거든요. 진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할 줄 알고 두 무릎을 착 꿇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도문에도 나왔고 우리가 이제 심고할 때 늘 그렇게 하죠. 천지하감주의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지하감주의란 말은 그 간혹 우리 그 뭐 교무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교도님들도 원불교는 맨 그 수행 얘기만 하지 신앙이 약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원불교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근데 대종사님께서 신앙과 수행을 병진한다 그러셨지 이게 뭐 수행이 위에 있고 신앙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과 수행은 이제 공부길로 보면 둘이지만 그게 구경에 가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하나예요. 근데 천지하감주의 하는 말은 저는 해석을 늘 그렇게 했거든요. 천지께서 하감, 굽어 살피시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 법신불께서는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통해서 다 굽어 살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이러고 저러고 시비하고 개교하고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그냥 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천지하감주의 하면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통해서 다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천지하감주의 이 6글자를 여기에다가 내 진실과 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천지하감주의 이렇게 하면 실제로 법신불사님께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를 통해서 나를 굽어 살피셔 주신다. 제가 그 전에 학생 때 이렇게 어디 외출을 했다가
좀 늦게 와가지고 성탑을 갔는데 그때 마침 송대에 계셨던 형산 할아버지가 외출을 하셨다가 두루마기를 입은 채로 그 성탑에 오셔서 그 어른도 이제 참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참배를 하는데 대종사님 성령전에 기도하는데도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 성탑 앞에서 천지하감주의 하고 이렇게 한참을 계신데 아, 우리 어른들은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냥 기도문이 따로 필요 없어요. 천지하감주의 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 자체로 그게 사실은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모하감주의. 법신부 사원께서 우리가 부모하감주의 하면 삼세일체 부모 조상신을 통해서 다 굽어 살피시는 능력이 계시다. 법신부 사원은 그러시다. 법신부 사원은 그런 위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게 맞으면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동포응감지, 시방삼세 일체동포를 통해서 다 비추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계시고, 법률응감지, 법률은 재불재성과 그리고 영웅달사와 응? 이런 맞으면 저기를 통해서 다 비추어 보시는 그런 능력이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저녁에 심고 모실 때 천지하감주의, 부모하감주의, 동포응감주의, 법률응감주의 이렇게 가지고 그 기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으면 피언자문은 법신부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 대목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천지하감주의, 하감, 응감 그리고 고백 이 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소회를 이것저것 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은신앙, 요즘 뭐 또 사은신앙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도를 실제로 심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이런 심과 기도, 천지하감주의, 부모감주의 또는 뭐 이 또 천지, 부모, 동법은 사은에 대해서 머리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맞다, 틀리다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런 공부 방식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대종교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단 초창기에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해석적으로 많이 내가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해석하는 것인 줄 알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크게 걱정을 하셨거든요. 상근기는 이러나 저러나 걱정이 없지만 중하근기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법을 사량개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걱정하셨어요. 종교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막 따지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이 진실을 어떻게 맞아만 담아내고 드러내느냐. 이제 여기에 그 공부에 저는 핵심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신부 사은전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참여하고 용서를 청하는 그런 마음을 올리는 것이 최고의 심구와 기도 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늘 이렇게 감사하고 참여하고 용서를 청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 은연중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그런 위력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무명, 어두운 것들, 사기와 악기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우리가 광명한 세상으로 내가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이제 주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불교에 가면 관세음보살 신앙을 해요. 절에 많이 가보셨죠? 네. 절에 가보시면 관세음보살 그 관음전을 가면 관세음보살 그
그 상이, 보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절에 가서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어떻게 생겼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관세음보살 앞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데, 관세음보살 앞에 수식어 넉자가 붙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죠? 천수천안. 이런 것도 또 우리 일원상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천수천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예, 천수천안, 예. 천수천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얘기할 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그러거든요. 특히 한국 불교에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력한데, 사실은 관세음보살은 이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다양한 화신들이죠. 화신인데, 신앙의 한 형태죠. 형태인데, 천수천안이란 말은 그 일천천자의 손수자예요. 손이 네. 1000개가 되고, 눈이 천안, 일천천자 눈 한자, 눈이 1000개가 돼요. 그래서 절에 가서 관음전을 가서 보시면, 혹시 그동안 그런 걸 눈여겨 안 보셨으면 절에 가시면 그런 걸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다 우리 일원상 신앙하고 다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에요. 손이 1000개가 되고 눈이 1000개가 되는 관세음 보살이 조각이 돼 있어요. 관세음 보살상을 보면 손이 여러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눈이 여러 개가 달린 그런 보살상 보셨죠? 네. 이제 아마 그 어린아이들 보면 무섭게 생겼다고 이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그런 상징이거든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은요, 관세음보살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관세음보살께 이게 한국의 불교 신앙은요, 대웅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그 모신 관음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주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이렇게 청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예를 들면 손이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그래서 손이 1000개거든요. 여기서 천이란 것은 1000개란 말이 아니라 많다는 말이에요. 또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생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속내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관세음보살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징체. 우리 법신불 신앙도 그런 거예요. 우리 법신불 신앙은 다시,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이런 관세음보살 신앙이라든지, 또는 뭐 미륵신앙이라든지, 또는 지장보살 신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갈래가 다 갈라졌는데, 또 우리 사은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천지하감주의, 천지신앙, 천지신명신앙이거든요. 이게 부모신앙, 부모운, 이것은 부모 조상신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과거부터 해왔던 신앙이에요. 저는 이런 신앙들이 다 법신불 신앙에 합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동포 신앙은 이게 만물 정령 신앙이에요. 모든 만물이 다 정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정령 신앙이고, 그다음에 법률 신앙은 삼세 재불재성 신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법신불 신앙은요, 이런 기도를 올리면 관세음보살 신앙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라도, 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도 거절하는 법이 없으시고, 그 기도의 정상을 따라서 다 손을 내밀어서 이끌어 주시고 눈을 맞춰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철석같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묘미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법신불 사은 신앙을 할 때도 이런 관세음 보살 신앙 같은 이런 신앙의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불교에 가면 미륵 신앙도 있어요. 미륵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륵 상생 신앙이라는 게 있고 미륵 하생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륵 상생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미륵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보살로 계실 때 그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데 계신다는 거예요. 33천 위에. 예,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그 미륵 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그 이렇게 중생이 그 33천의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해서 33천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서 칭견을 해요. 그 칭견을 하는 것을 미륵 상생신앙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미륵 하생신앙에 있어요. 미륵 하생신앙은 중생이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미천해요. 근데 그 미륵 부처님을 꼭 칭견해서 난 부처님을 직접 뵙고 싶어요. 근데 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 중생이 자기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청정일심을 만들어요. 청정일심을 만들어가지고 그 청정일심을 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뵙기를 간절히 청하면 그 33천 계단 위에 33천 하늘 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미륵 부처님께서 그 기도에 감응하셔가지고 그 중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33천 계단을 받고 내려오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이게 이제 미륵 하생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그 익산이 미륵의 고장이죠. 익산의 최고의 국보 미륵사지 석탑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신앙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이 설사 교리를 충분히 모르고 마다만 한다고 하더라도 청정일념을 만들어가지고 청정일념으로서 부처님께 또는 법신문 사은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청정일념에 있어요. 또 이제 아미타 신앙도 있어요. 아미타 신앙은 이것은 뭐 우리 교전에도 나와 있죠. 연불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미타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불 신앙.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연불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나무라는 말은 인도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귀한다, 돌아가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불 그러는데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숨이 한량이 없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이런 쌍질지에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생불멸의 진리, 무량수, 목숨 주자를 붙여서 불생불멸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무량수. 불은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달음, 각. 그러니까 무량수 각 하는 것. 그러면 각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깨달음, 영지거든요. 아까 그 부처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가운데 인과가 영력하신, 인과가 영험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미타불 하는, 나무 아미타불 하는 말은. 이것이 아미타 신앙의 정수고 연불 신앙의 참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연불을 항규할 때도 이 진리를 우리가 딱 믿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도 없이 청정일념으로 구하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이런 심구와 기도에 감응하는 이치를 잘 알고 해야 돼요.
이것을 잘 모르고 그냥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허공에다 대고 복 달라고 이렇게 비는 같은 미신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과 기도장도 그래서 면밀하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는 쉬운 것인 줄 아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 이치를 알아야 돼. 이 진리를 알아야. 법신불의 이치,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 심구와 기도가 제대로 이제 될 수 있다. 그게 그렇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자칫하면 미신이 되고, 그래서 그냥 미신이란 것은 혹중혹부중이잖아요. 그냥 요행심에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고 어쩌다가 그냥 기도를 했는데 우연자연한 가운데 뭐가 잘 되면 기도에 영험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잘 안 되면 우리 교무님의 기도는 영험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다 내가 보면 그냥 허망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진실하게 믿는 마음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또 진실하게 믿고 이게 또 진리에 바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기도나 심고가 관념에 흐르기 쉽고, 또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제 허망하게 여겨서 결국은 심고와 기도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반드시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어요. 세상이 이게 맞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무미건조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주는 상응하는 이치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보응을 하는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오고 오면 가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정당하게 구하면 반드시 정당하게 얻어지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지고 이런 심구와 기도를 올려야 말하자면 그런 그 공덕이 있는, 결과가 있는, 또 이제 그냥 심구와 기도는 소원만 성취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심구와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는 지름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대산종서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심과 기도는 진리에 가는 지름길이라면 선, 대로와 같다 그러셨어요. 선은 대로라면 심과 기도는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란 말은 빨리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속히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크게 하는 사람은 심과 기도와 함께 반드시 선을 병진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하면서 심과 기도를 올리고 심과 기도를 올리면서 선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아울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어떤 형식을 갖추어 하는 정례 기도를 많이 연상을 하죠. 뭐 보름 기도니 월초 기도니 뭐 또 백일 기도니 뭐 천일 기도니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도도 매우 중요하죠. 저도 그 전에 문화교당에서 그 개척교당 할 때 천일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기도는 그냥 좀 이렇게, 그때만 해도 공부가 내가 많이 부족한 때라 기도나 이런 것은 좀 하근기들이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그때만 해도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근데 그때 천일 기도를 하면서 그 천일 기도를 한번 붙여놓으니까 천일 동안요 내가 교당에서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더라고. 혼자 사는데 천일 기도를 붙여놨는데 이 기도가 내가 빠지면 기도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갔다가 새벽 그 5시까지는 꼭 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천일을 내가 지내보고, 야, 기도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저는 그때 기도 한번 해본 것이 굉장히 지금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때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례 기도도 매우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제 상시에 하는 심고, 이게 또 매우 중요하다. 천도교 동학에서는 밥 먹을 때 식고라는 것을 해요. 우리도 밥 먹을 때 말하자면 심고를 올리잖아요. 감사 기도를 올리죠. 근데 그 천도교 동학에서는 그걸 식고라고 그래요. 밥식자에다가 고할 고자를 써요. 그러니까 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을 주신 천지 자연과 그리고 풍운으로 상설과 그리고 그 농산물을 심고 가꾸어 주신 농부와 그것을 가공해 주신 분들과 그것을 또 유통해 주신 분들과 그래서 내 밥상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과정을 통해서 감사 보온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도 유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하찮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린 그냥 저도 요즘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이렇게 가볍게 이제 합장하고 그냥 그렇고 하는데 동학에서는 그걸 꼭 식구라고 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묵상을 잠깐 이렇게 하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참 그런 심고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조석으로 심고를 올리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조석 심고 생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처님의 말하자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끝나면 부처님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것은 사절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조석으로 올리는 조석 심고를 통해서 감사와 사절을 올리는 이런 심고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이런 작은 것들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막 그냥 공부를 하려면 별나게 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심과 기도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은연중에 자기 주변에 그런 무명 습기와 사기 악기가 사라져서 사람이요 침착해지고 차분해져요. 딱 보면 사람이 얼굴이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맞아. 그런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그래서 차분하고 침착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침착해지면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먼 곳까지 이렇게 생각이 뚫고 가요. 생각하는 힘이 그렇게 생겨요. 맞아요. 널리 생각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멀리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따뜻해져요. 후덕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또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자비가 생기고 이게 사막이죠. 뭐. 응? 그러잖아요. 이게 이론상 진리에 가까이 가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살면 삶이 고가 점점 적어지고 낙이 많아지고요.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신고와 기도장에 보면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심낙이 있어요. 설사 생활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고단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세상이 힘들다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 세상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나오게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참 좋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꼭 말하자면 사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선만 해야 된다고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심과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세계에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심과 기도를 통해서
이론상 진리에 우리가 늘 말하는 공과 원과 정, 우리가 말하는 말하자면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주사의 공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 돼. 하나 되면, 진리와 하나 된다는 말은 내가 진리의 공과 원과 정, 개와 정과 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심과 기도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제가 이제 심과 기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러더라도 이런 심과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었던 이런 심과 기도 생활을 조금 더 한 번쯤 챙겨가지고 진실하게 또 정성을 다해서 내 어떤 마음의 진실과 혼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심과 기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2부 하겠습니다. 네. 한득 교무님. 예. 심과 기도를 통해서 또 사막을 이룰 수 있다. 진리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귀결하는 강의해 주신 우리 수선 김경일 교무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